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네 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때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가나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셔서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하라.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할까 염려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도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의 열매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아내와 청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할까 염려하노라 하고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도 말하기를 두려워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과 마음에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을 마친 뒤에 군대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전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인도하시고 육적으로 그들의 승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육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주는 아주 위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어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1.5세대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필요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서 취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군대를 징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출전하려고 하는 군사들에게 사기.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사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다 보거나 다른 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나 겁쟁이들은 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군대를 모집하면 더 많은 숫자를 증원해서 이겨 싸워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100만이면 우리도 100만을 준비해서 결투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군사마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모세를 시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군사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과감하게 군사의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가 많은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숫자, 병사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체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는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먹였고, 너희들이 힘들 때, 양식이 없을 때 내가 만나를 내려서 먹였고, 너희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내가 홍해바다를 갈랐지 않느냐? 그 하나님, 그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격려하죠. 제사장들은 가서 두려움을 극복해주라. 가서 싸움에 임하지 못할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두려워하는 자들, 집에 볼 일 있는 자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사실이 있어도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쟁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그렇게 오늘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싸울 때에 적들의 그 많은 병거와 사람 숫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고 낙심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 마음이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전부터 역사를 일으키던 하나님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간증 하나하나가 내가 다 너희를 위하여 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구원하십니다.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도 인도할 것이다. 사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시니 너희가 대적을 치고 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리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예전에도 쭉 오면서 아말렉과의 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군대를 많이 모집해서? 아니에요. 그때 요소마다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전쟁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더라는 거죠.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는 성도에게는 사단과의 대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라는 게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은 싸워라 이렇게 붙이기만 하고 가만히 내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싸워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마귀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가 겁을 먹고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전쟁의 패배가 두려워서 영적 전쟁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역사에 보면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에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군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이보다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마음을 신앙으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존재라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직접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 이후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막 세상적인 힘을 키우고 의지하고 막 내가 강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노력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적보다도 강해서 그들을 이기고 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키운다고 해서 마귀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많은 힘과 지식과 뭐 이런 걸 키운다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물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큰 거인 골리앗 2m가 넘어요. 2m 50 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에 나를 대적할 군사가 장군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래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요만한 다윗이 나가서 초등학생 갓 지난 다윗이 나가서 뭐라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잖아요. 아멘.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다윗이 이겼잖아. 다윗이 이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에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에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사와 정사와 어두움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뭐 신앙을 많이 키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뭐 막 이렇게 여러분 나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전쟁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아직 치르지 못한 사람. 예?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얼마나 집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아 내가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서 막 준공식도 치르고 막 보고 싶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빼라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또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포도나무를 막 엄청나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따먹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 사람 빼라. 그 다음에 약혼식을 마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예쁜 섹시하고 결혼을 하고 약혼식을 마쳤는데 아직 잠자리를 같이 못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빼라 그랬어. 하나님이 증진 면제의 특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배려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려하신 거예요. 군사들이 줄어드는데 큰 손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그 믿음대로 배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것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도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풍족히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어떠한 배려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도 그 고난이 뜻이 있는 거고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어떤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또 얻을 교훈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응? 이게 참 힘들어요. 자기 부인이. 응? 여러분 앞에 사실 세 부류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갔어도 큰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공밭에가 있잖아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전쟁에 나가서는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군사로 모집한 사람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전쟁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전쟁을 하면서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지은 거를 내가 지은 집이 잘 있을까? 혹시 전쟁 중에 허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예쁜 색시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채가면 어떡하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포도나무에 동산을 쉽게 지었는데 그 포도를 내가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쉬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자기들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괜찮은데 동료들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그들에게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은 제일 먼저 용맹해야 됩니다. 용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용맹하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섬이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로 영적인 정투에만 임해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병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는 이 면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는 이 징진 면제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인 사람은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이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면 살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트럼프 형님이 이란의 하메네이를 공격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곳에 오지 않은 많은 거리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온갖 모략과 축동을 하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군사로서 싸움의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전쟁인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곧 멸망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충성을 다하여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단아 나와라!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뭘 싸우셨어요? 폭력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고 마귀가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감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